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근원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인데요.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쌓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과 건강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세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좀 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됐습니다, 장면. 저를 위해서 일부러 이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그 많은 걸로 그래도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의 고통은 그 병이 걸리지 않고 병원에 누워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질병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집에 있어도 온 가족이 전부 거기에 신경 쓰고 그 아이의 고통과 함께 하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하신 사역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우리 지난주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이 곧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죠. 오는 모든 병자들마다 고쳐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어떤 사람은 참 힘들다, 특히 이민 목회 참 힘들다, 이건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민 목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한국 목회도 쉽진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목회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위로도 받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들다는 모습을 보이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좀 위로도 하고 하니까 괜히 힘들다 그러고 거기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목회가 힘들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고 하려고 하겠어요? 좋은 게 있어요. 말해줄까요? 그래도 뭐 목사님들 많이 되지는 마세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근데 목사가 받는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사들의 허물은 좀 빨리 가려줘요. 물론 드러나야 될 건 빨리 드러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빨리 드러나야지 그런 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참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많이 기울여요.
목사 기도는 뭐 천리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까지 가는 거 보면 가긴 가는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기도 부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그 복 중에, 목사가 받는 복 중에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게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은 게 사실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직장 중에서도 참 어려운 직장,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근데 목회는 전부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거 받아야 되는 자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참 많이 이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 안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경험을 더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 자신만이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도 힘들지만 똑같이 군대 생활하는 동료들이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혹독한 어려움을 견뎌내니까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 한 명만 그런 훈련시키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시너지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여러 경향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공통점은 사람은 보기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진 가장 큰 좋은 점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달라고, 또 그 비밀이 보장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기도 제목 주세요 하면 기도 제목이라는 게 삶의 고통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전부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다 아픔이 있어요. 삶의 고통 한 가지씩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거 목회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무덤에 가야 될 거예요. 정말 무덤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쉬는 동안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삶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 가정 세미나 때도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그 생각, 그 사실만 우리가 인식해도 좀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참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헤매고 삽니다. 함께 힘냅시다. 자, 한번 인사해. 다 헤매고 삽니다. 함께 힘냅시다. 한번 인사해. 예. 사실 멀쩡하게 보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위성이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까?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캐나다에도 안락사가 이제 통과되고 또 뭐 우리 권사님 말 들었더니 스위스에서는 뭐 5만 불만 가지고 오면 조용히 고통 없이 죽여준다면서요. 다 그게 뭐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사람. 우리는 여전히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한계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돈으로 어찌할 수 없고,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고,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누구나 만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자 같습니다. 아마 이 혈루증 이 여인은 현대 같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한국 뉴스 보니까 한국 여인인 한 명이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 자살이 이게 무드예요, 트렌드예요, 분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아마 이 여인도 분명히 현대 문화 속에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기사는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도 등장합니다. 지난주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이 그런데 세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 이 혈루증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하죠. 사실 혈루증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질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혈루증은 그 상태는 bleeding,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과 관계된 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피를 하혈을 계속 하는 만성 하혈, 이런 피를 계속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여인에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사회적인 시선이죠. 유대인에게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병이 나옵니다. 그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계속 나오는 여인은 부정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해서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누웠던 침대도 부정해요. 그 여자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피를 계속 흘리고 몸이 허약해지고 파리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그 고통보다는 사회에서 격리된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여인이에요. 분명히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도 이혼을 요구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유가 있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여자들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거 사람들 남편도 떠나가고 자식과도 같이 못 살고 사회적인로 격리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종교 이 예배하는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형편이 그래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26절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아마 이 여자는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면 절대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직접 의사를 찾아가는 행위도 그 당시에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돈이 있고 분명히 지위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쨌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12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여인을 더 괴롭혔어요. 상처를 건드려서 더 덧나게 하고 여인의 수치를 건드리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더 아픔이 생기고 오늘 보니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사 때문에. 참 재밌는 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근데 누가는 닥터 아닙니까? 의사가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기사에서 의사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다는 걸 싹 뺐어요. 의사들 편을 좀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성경에 읽는 어떤 재미입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질병이 있어 보세요. 이거 고친다고 다니면 아무리 뭐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벌려놓은 재산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병원이.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야. 의사들이 못 고치면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려줘. 변호사들이 자기가 변호를 잘못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려줘요. 아유, 저도 그 영주권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돈만 몇천 불 쏠랑 먹고는 자기 책임 없다고. 다 도둑놈들이 어떻게 보면. 혹시 의사하고 변호사 있습니까?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도 안 돌려준 것 같아. 전부 그냥 돈만 받고 여자만 괴롭혀놨어요. 그런데 아무 혐의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게 지금 여인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자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12년을 고생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12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수 3과 땅의 동서남북 4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야곱의 아들도 12지파, 오늘도 야이로의 딸도 12살, 오늘 이 여자도 12년 고생. 그래서 보통 12년은 딱 12년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세월을 자기가 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치료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자는 생명에 대한 그래도 어떤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1년, 2년, 3년, 5년, 7년 정도 하면 포기해요. 보통 가족도 포기하고 이 여자는 또 가족까지 다 지금 남편까지도 떠나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아유 내 이 구찬 인생 이거 살으면 뭐해.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나는 이게 참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다녔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죠.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망했지만 저 의사는 좀 괜찮겠지, 저 의사는 좀 괜찮겠지. 의사에 대해서 계속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세상에 치유와 구원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쯤 되면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의술, 약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병원 갈 필요 없어 전부 기도하면 돼. 그것도 미신이죠. 약이나 의사도 다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 중에 크리스찬 의사도 있고 크리스찬 약사도 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약이고 기도하면서 의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병이 많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나 약이 못 고치는 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칠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액을 해도 아무리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를 만나도 의사가 솔직하죠. 고칠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고 말해야 되죠. 그때 사람은 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망이 무서운 게 절망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의욕이 사라져 버려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용하다는 의사가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무감각, 무반응.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떤 좋은 걸 있어도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하나도 맛있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 절망이라는 병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싹을 아예 잘라놓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이 여인은 절망이라는 병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고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살려고 하는
동기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절망이 찾아왔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겠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망이라는 병을 이기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생명은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한편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요. 한편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한편 키게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죽을 병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절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이죠. 절망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절망해야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은 나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이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으면 저 의사들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망하라는 거죠. 바로 그때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으라도 그 희망을 찾아다녀요. 그 무지개를 쫓아다닌다니까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쫓아다닌단 말이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나를 붙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망을 해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설계자, 만든 사람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간절히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정말 디모데후서의 세상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급하다.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기다리지를 못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세상이에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은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장애물 난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어려움에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야, 이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네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거 할래?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넘어서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를 묻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아니야. 기업도 사업도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확신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여자에게서 정말 힘든 건요, 몸의 병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몸의 질병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사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따가운 시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보통 이 질병 치유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그 앞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말을 못했어요. 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 옷을 만졌다는 것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 주위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힐러 치유자고 하니까 예수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여자가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피를 하도 많이 흘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까지 가잖아요. 그 난관을 넘어서잖아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잖아요. 내가 혹시 오늘 몰매를 맞고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저 예수님은 나를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옷 끝을 탁 만져요. 끝자락.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뭐 일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에서 그치면 안 돼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은 소원에서 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걸 해봐야지. 거기서 그치면 그냥 마음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같이 저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저 군중을 내가 어떻게 해집고 나갈까 이런 장애가 있어도 내가 반드시 오늘 저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장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화가 가득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이 보화가 가득한데 이 보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 손을 내미는 자는 그 보화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손을 내면서 천국을 침노해서 만져서 가져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둑질, 너 왜 나 걸 도둑질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도 34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하늘의 것이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의심하지 마. 너 완전히 나은 거야. 안심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 달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게 이번 달 우리 매달 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즉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공이세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부터 시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즉시 치유돼요. 어떤 병은 시간이 걸려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오늘도 이 혈루증 여인 이후에 야이로 딸 고치러 가다가 지금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 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끌었습니까? 금방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병을 치유하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굿 타이밍이에요. 그게 가장 맞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충 땜빵으로 떼어놔요. 의사들도 땜빵으로 대충 떼어놓는 게 있어요. 그건 곧 터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시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전문가는 어떤 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에어컨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걸 고치는 게 그게 프로페셔널이고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원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흐르는 근원을 정확하게 마르게 했다. 표현이 그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공개적으로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 누가 내 몸을 만졌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말 우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묻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지금 밀고 지금 부딪히고 하는데 예수님 몸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 몸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 그걸 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 지금도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몸에 터치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터치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수님 몸을 만졌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졌는데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이죠. 혈루증의 근원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료는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나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12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옷을 만졌을 때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니? 아, 이봐,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간증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누어야 돼요. 그게 테스티모니 아닙니까? 나누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은 이유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제가 그랬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야, 네 병이, 네 피가 흐르는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어. 그 말은 이제는 너 예배에 참석해도 돼. 이제는 너 사람을 만나도 돼. 이제는 네가 사람들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아.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그 여자의 가장 큰 상처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이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아들, 자녀, 딸을 만졌는데도 딸도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남편도 멀어지고 사람들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악수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한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한을 풀어주잖아요. 여자여, 너는 완전히 치료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여 안심하라. 네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선포해 주심으로 그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힘들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망가다가 딱 부딪혔을 때 그 황당함,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하늘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막다른 골목을 만나야만 사람들은 강팍함이 깨어지더라고요. 자기 악함이 깨어지고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수많은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잖아요. 성경의 탕자도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 나가서 돈 다 썼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도망가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살잖아요. 여기 학생들
혹시 집 나갈 일도 없겠지만, 집 나가도 안 되겠지만, 집을 나가도 다시 부모 집에 돌아와야 돼. 엄마 아빠는 다 용서해. 얘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 몰라요.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어느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다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It's not over.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고 하지만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실패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410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제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다. 밑바닥에 똥냄새 나는 현장에서도 그 똥냄새 나는 거름더미에서도 드셔서 왕 위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새 것도 좋지만요, 새 것도 좋지만 제가 캐나다 와서 하나 생긴 게 취미가 뭐 고치는 거예요. 뭔가를 수리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기쁨을 줘요. 여러분, 새 거 사서 쓰는 제품도 좋지만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고쳐서 사용하면 그 제품에 애착이 가잖아요. 그죠? 그게 막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뭔가를 고쳐서 사용하는데 선수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보면, 성경에 보면 전부 망가진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인들, 실패한 인생들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다 고쳐서 사용하잖아요. 고쳐서 리사이클링 그레이스, 다 리사이클해서 놀라워요. 하나님이 고쳐버리면 고장도 안 나요.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혹시 여기에 내 인생은 망가졌다, 나는 이제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새롭게 치유되는,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